네, 우리 행복한 안식일 하나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비를 내려 주옵소서, 비를 내려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열왕기상 18장을 함께 펴 놓으시면 되겠고요. 근데 제가 지금 4주째, 오늘이 다 4주째인데요.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지, 그래서 조사심판과 야고의 환란 등등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거의 이어서 늦은비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직업은 설교를 열심히 하고 또 성경을 잘 가르쳐 주는 게 저의 직업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설교가 뭘까요? 설교는 인간의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성경에서 중심 사상을 찾고 그 메시지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거죠. 성경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냥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게 오늘날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중심 메시지, 그 본문에서 핵심 메시지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오늘은 특별히 열왕기상 18장의 핵심 메시지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갈멜산 이야기는 여러분 정말 많이 아시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18장에서 중심 사상은 뭘까요? 보통 18장은 엘리야의 갈멜산 대결 사건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극적으로 엘리야가 승리하는 것이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되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에서 열왕기상 18장의 핵심 메시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자, 18장의 구성 요소를 좀 정리해 드리면 이렇게 9가지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오바댜를 만나고, 그리고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고,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과 제사 드리는 그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하죠.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를 제거합니다. 엘리야가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고 엘리야가 마차 앞에서 달리는 이야기로 18장이 정리가 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몇 번일까요? 1번부터 9번 중에 물론 다 중요합니다. 여기에 핵심 메시지는 몇 번일까요? 몇 번인 것 같으세요? 1번. 네. 네. 우리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네. 1번과 8번이 제일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잖아요. 그리고 비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중간에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결국 비가 내렸다.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늦은 비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면 우리 편에도 뭔가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준비가 다 되면 하나님이 늦은 비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 메시지가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를 약속하셨고 그 비를 이 시대에 내려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무엇일까? 자, 열왕기상 18장 1절과 18장 45절에서 이 비라는 부분에서 메시지 특별히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 라고 약속하셨고요. 그 다음에 18장 45절에 보니까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렸죠. 여기서 포인트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비를 약속하셨고 반드시 성취될 것이니 비가 내리게 하는 인간편의 순종, 인간편의 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면, 순종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45절에 비를 내리시는 겁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고 전부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 중간 단계에 엘리야가 했던 그 순종의 모습은 무엇일까를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되겠죠.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잘 중요합니다.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우선은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이게 순종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이 그냥 내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라고요?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는 겁니다. 섬긴다는 게 뭐예요? 순종한다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선행될 때 하나님이 어때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정말 내려야 될 때에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하지 않으면 늦은 비는 불가능하겠죠. 근데 이게 우리의 삶에 지금 적용되어 있다면, 순종되어 있다면 우리 시대에도 늦은 비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요엘 2장 23절에 보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정말로 날마다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다시 한번,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때가 되면 저절로 내린다? 당연히 아니죠. X입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믿음과 순종을 조건으로 주어져 있으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응, 즉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성경에 제시된 수많은 약속들이 성취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당시에도 그랬고요, 성경에 수많은 기적들이 있잖아요. 앉은 명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왜 우리 시대에는 그 기적이 별로 안 보일까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져서요? 아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시대처럼, 예수님처럼, 제자처럼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지금도 역사가,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죠. 모든 약속은 다 믿음과 순종을 조건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왜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없을까?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었죠. 영감의 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러한 약속들은 그들의 순종을 조건으로 주어졌다. 저희가 만약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 다음 밑에 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풍족한 비에 대한 약속은 순종을 조건으로 주어졌다. 이게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러한 풍족한 비, 특별히 우리로 말하면 늦은 비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문에 나오는 원리를 좀 찾아보고 그 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선명한 신앙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3년 반 만에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 백성들이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3년 반 동안 비 안 왔으면 하나님이 더 센 게 증명된 거잖아요. 근데도 아직도 바알을 섬기고 있는 백성들에게 언제까지 고민할래?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할래? 하나님이 만약, 여호와가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쫓으지니라 라고 강력하게 권고해도 백성들이 대답을 안 했어요.
그때 그 누구도 전 이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라고 앞으로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정말 재림교회만의 이런 독특한 신앙을 하는 게 여러분 자랑스러우십니까? 아니면 조금 때로는 부끄러우십니까? 우리 재림교회만의 건강기별, 즉 고기 안 먹는 것, 돼지고기 안 먹는 것, 우리는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것, 안식일 일몰시간 철저히 지키는 것, 혹시 이런 것들 여러분 정말 밖에 나가서 저 안식교회입니다, 저 재림교회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시는지, 아니면 때로는 조금 그냥 교회 다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지요? 전 젊었을 때, 청년 때 그런 적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제 강원대학교 일반대학에 다녔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이제 학교를 갔더니 친구들을 잘 못 사귀었습니다. 제가 워낙 소심하고 삼역에서만 자라다 보니까 일반 애들은 술 먹죠, 담배 피죠, 또 고기 먹죠. 저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래서 제가 같이 이렇게 다녔던 친구들이 딱 2명 있었는데요. 한 명은 통일교, 한 명은 여호와 증인, 한 명은 안식교. 3명의 이단 3명. 그들이 봤을 때는 둘 다 외톨이니까 혹시 그러니까 딱 느낌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것 같아요. 통일교라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 맨날 만나가지고 성경 토론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재림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조금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직장 생활하시면 또는 밖에 나가서 생활하시면서 정말 우리 재림교회만의 독특한 신앙을 정말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는지요? 아니면 조금 그러시는지요? 세천사의 기별의 일부임.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는 그대들이 절제 문제의 중요성을 깨닫기를 바라며 우리 교회의 교역자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기를 원하며 마치 오른팔이 몸에서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절제 문제와 세천사의 기별과는 불가 분리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를 원한다. 즉 우리가 마지막 때에 특별히 세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기별이 뭐라고요? 건강기별입니다. 이 건강개혁, 건강기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고 우리 삶에 실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왕이면 채식하는 게 좋아 라고 말해주고 있는지요. 아니면 우리 교회는 못 먹는 게 많아, 참 힘들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말하고 있지는 않으시는지요. 한 번도 회심해 보지 않은 교인들과 한 번 회심했으나 속으로 물러앉은 교인들 때문에 주께서는 지금 많은 영혼들이 진리에 들어오도록 일하지 않으신다. 아까 그 백성들도 여호와면 여호와고 바알이면 바알이었는데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했죠. 선명한 신앙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재림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막으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앞뒤 문맥을 잘라서 보시면 안 되고 이 문맥에서 앞뒤 문맥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개혁의 주제가 교회들에서 발표되었다. 그러나 그 빛은 제대로 환영받지 못했다. 뚜껑 보시면 읽을게요. 교회들이 힘을 원한다면, 우리들 말한 거잖아. 교회에 힘을 얻는 게 부흥이잖아요. 교회가 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부흥을 원한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별대로 살아야 된다. 뭐 하자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교회에 힘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이 주제, 즉 건강개혁에 대한 관한 빛을 무시하면 그들은 영적, 신체적 퇴보를 가져와요. 그리고 나온 게 요겁니다. 한 번도 회심하지 않은 교인들과 한 번 회심했으나 속으로 물러앉은 교인들 때문에 주께서는 지금 많은 영혼들이 진리에 들어오도록 일하지 않으신다. 이게 현지 재림교회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만의 이 독특한 기별, 선명한 재림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부끄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표준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선명하고 높은 하나님의 원래의 뜻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참 슬픈 이야기를 좀 들었었는데요. 한 청년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교회에 근데 좀 사정이 생겨서 제가 맡았던 교회 청년이었는데 다른 교회에 이제 좀 교회를 다녀보기 위해서 다니는 중에 한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그날의 이제 설교 주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을 낮춰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교회를 만들자. 이게 그날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뭐라 했냐면 목사님께서 오늘은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소그룹별로 예배가 끝나면 밖에 나가서 점심을 같이 사 먹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현재 재림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목사님 그럼 돼요? 당연히 안 되지. 거기에 뭐였냐면 우리 재림교회 너무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근데 영혼들이 안 들어오니까 표준을 낮춰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오늘날 많은 재림교회에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말씀을 표준을 높이면 그래갖고 누가 교회 오겠습니까? 까다로워가지고. 아닙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제7안식 예수재림교인들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독특한 백성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우리의 말투, 우리의 생각, 생활 방식 완전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넌 좀 뭔가 특이하다 이렇게 평가받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셨어요? 이러고 있으면 이제 우리의 유일한 안전은 하나님의 독특한 백성으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타락한 시대의 습관과 유행에 한치도 양보하지 말고 도덕적으로 자립하고 그 부패한 우상숭배의 관습과 타협하면 안 되죠. 그래서 두 사이에서 혹시 우리가 머뭇머뭇하고 있다면 더 독특한 생활 방식, 더 독특한 신앙 절대로 저울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독특한 백성으로 인정받고 있다. 우리의 위치와 믿음은 우리를 다른 모든 교단과 구별지어 준다. 여러분 재림교회는 개신교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재림교회는 개신교회 중에 한 분파가 아닙니다. 재림교회는 이 시대의 유일한 남은 교회입니다. 전혀 다른 성질의 교회입니다. 진짜예요. 우리 교회는 유일한 남은 교회이고 세천세의 기별을 전하는 독특한 백성들입니다. 이 표준을 낮춘다면 우리가 일반 개신교회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우리만의 독특한 양식과 독특한 가르침을 세상에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이 믿음을 갖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다시 말하면 행함은 아무것도 아니며 믿음만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한다. 여러분 이 말씀에 좀 동의하시는지요? 우리 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일반 개신교 학자가 쓴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책 제목을 동의하십니까? 오직 충성으로 받는 구원. 우리 구원 믿음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믿음과 순종은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분리하면 안 돼요. 근데 여기 써 있어요. 왕이신 예수께 대한 충성이 아닌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를 덮는다는 고백만으로, 이게 값싼 믿음이잖아요. 또 예수 믿어요 라는 고백만으로 오직 예수의 의에 대한 신뢰 혹은 믿음을 간주된다. 일반 개신교 학자가 쓴 거예요. 놀라운 책입니다. 복음은 인간이 예수의 구원 사역에 대한 믿음을 반응해야 할 필요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어떻게 하늘과 땅의 주님으로 보좌에 좌정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관한 것이다. 구원은 오직 충성만을 요구한다. 이게 원래 우리가 전한 기별이거든요. 믿음과 순종은 같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재림교회에서 여러분 순종을 강조하잖아요. 그럼 율법주의라고 혼납니다. 제가 몇 번 불려갔습니다.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믿음과 순종은 분리할 수 없거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거든요.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써 있잖아요. 일반 개신교회에도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구원은 오직 충성만을 요구한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만의 독특한 이 기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말씀의 의미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으니 아무렇게나 행동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도 일반 개신교 책입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당신은 이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다 이룰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즉 우리의 힘으로는 순종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이걸 믿는 게 구원이라고요. 이게 바로 진정한 구원입니다. 우리는 두 사이에서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은혜 아래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순종의 삶을 살든지 아니면 값싼 은혜로 그냥 믿기만 하면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 언제든지 어떻게든지 변화시켜 구원하시겠다? 그런 구원은 없어요.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이 그치게 될 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중보자 없이 서게 될 겁니다. 그들의 옷은 흠이 없어야 되고요. 그들의 품성은 핏부림을 통하여 죄에서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 다음 단락입니다.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지금이잖아요. 진행되고 있는 동안 회개한 신자들은 죄가 세상에서 도말리고 있는 동안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에 있는 시작.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정결케 하고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게 우리가 늦은 비를 받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중요한 요소란 사실을 기억하시고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선명한 신앙,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에 늦은 비가 임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가장 처음으로 했던 행동이 뭐였냐면 30절입니다. 백성들을 보고 다 가까이 나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바알의 선지자가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하루 종일. 불을 못 내렸잖아요. 그러자 이제 엘리야 차례였습니다. 다 가까이 와라. 백성들이 오니까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합니다. 그리고는 31절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남방 유다 선지자입니까? 북방 이스라엘 선지자입니까? 북방 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북방 이스라엘 10지파잖아요. 남방 유다는 2지파고 근데 엘리야는 돌 10개만 세운 게 아니라 12개 전체의 회복을 간절히 기원한 마음으로 12개의 돌을 취하여서 하나님 앞에 뭐 드립니까? 예배 드립니다. 이 당시에 단 쌓고 양 잡는 거는 예배를 표상하잖아요. 즉 무너진 단을 수축하는 것은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겠다는 의지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늦은 비를 받는 기별인 것이죠. 참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회복하려는 느헤미야의 노력이 성공하여 큰 영예를 얻었죠. 백성들이 저희가 맹세를 충실히 이행하는 한, 그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풍부한 약속, 축복을 부어주심으로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었다. 오늘날 정말로 철저하게 우리 교회 가정에서 아침, 저녁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몇 프로나 될까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게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는? 네? 아침, 저녁으로. 그게 성경의 조성 예배잖아요. 몇 프로나 될까요? 그럼 그건 그렇다 치고 우리가 화금토, 그래서 나름 정규 예배인데 화금토 예배를 다 나오는 교회인의 퍼센트는 얼마나 될까요? 이게 우리 현재 재림 전체 교단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늦은 비는 불가능합니다. 정말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먼저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교회의 정규 예배가 회복될 때 그때 진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소홀하고 있다면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시대의 모든 거룩한 제도가 회복되어야 한다.
인간에 의하여 안식일이 변경되었을 때 율법에 생긴 무너진 부분이 보수되어야 한다. 특별히 안식 예배가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분명하고도 뚜렷한 한계선을 그어놓고 그들은 십계명의 모든 계명에 순종할 필요를 나타내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너진 데를 회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엘리야가 제단을 다시 쌓고 회복했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시대에 무너진 그 안식일 기별, 전 세계가 대부분 모르는 그 안식일 제도를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이 맞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제가 이미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안식일에 혹시 우리가 뭘 사 먹고 있는지, 아니면 뭐 핸드폰이나 TV 보는 것, 아니면 때로는 직장에서 일하는 것, 아니면 안식일 오후에 낮잠 자는 것, 아니면 교회에서 세상적인 얘기를 하는 것들 등등등. 혹시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면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임하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4절에 보면 여러분 다신 것처럼 불이 내려가지고 엘리야가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야가 승리한 다음에 했던 행동이 되게 중요합니다. 18장 4절에 보면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백성들입니다.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요겁니다. 엘리야가 여기 모여있던 바알의 선지자, 아스타롯 선지자 850명을 다 죽입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개혁합니다. 단 한 명도 살려보내지 않습니다. 왜요? 만약에 한 명 살려보내면 그 거짓 선지자가 또 남아서 백성들을 유혹할 거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모두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형하죠. 여러분, 99%의 개혁은 개혁이 아닙니다. 99%의 회개는 회개가 아니죠. 자, 이 얘기는 이미 드렸죠? 제가 저희 와이프를 정말 사랑하지만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다른 여자랑 1시간 정도 데이트를 합니다. 예를 들은 거죠. 또 오해하지 마시고. 만약 그렇다면 결혼관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까? 아, 왜요? 제가 맨날 빨래해주고 용돈도 다 주고 집안일 제가 다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다른 여자랑 데이트를 합니다. 그럼 용납할 여성분들 계시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즉 하나님께 대한 개혁은 100% 완전히 우리의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바알의 선지자를 다 진멸하는 거예요. 이게 말하면 오늘날 표현된다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포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단 하나의 죄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철저한 회개가 없는 한 사람들이 죄를 고백함으로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받지 않는 한 그들은 결코 하늘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그대가 독한 뿌리를 멸절시킬 때 그대는 하나님 빛 안에서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철저한 사업이 없이 그대는 결코 그대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계속 나옵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여기 보십시오. 회개하지 않은 한 가지 죄. 이 사람은요 99% 다 회개했다는 뜻입니다. 죄를 다 버렸어요. 99%. 근데 딱 하나 안 버렸잖아요. 하나. 여러분 용납하시겠습니까? 하나. 근데 그 한 가지 죄는 그대를 향한 하늘의 문 닫기에 충분하다. 마음속에 품은 100가지 죄가 아니에요. 한 가지 죄라는 거예요. 품성을 타락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기에 넉넉하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죄가 무엇이었죠? 탐심이라는 한 가지 죄였습니다. 발람 선지자 아시죠? 어떤 죄를 지었죠? 탐심이라는 한 가지 죄였습니다. 아간은요? 탐심이라는 한 가지 죄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서로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니까 아침에 다 공부했잖아요. 정말 내 마음속에 내가 아직도 살아가고 있는 죄, 버리지 못하는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라고 선언하신 탐욕의 죄는 발람을 기회주의자로 만들었으며 너무 충격 아닙니까? 이 한 가지 죄를 통하여 사단은 그를 완전히 지배하였다. 한 가지 죄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그의 멸망을 초래했다. 혹시 아직도 우리가 버리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죄를 버리는 방법 제가 한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그 죄를 버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 죄가 좋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를 기숙사 살았기 때문에 저는 라면을 참 좋아합니다. 지금 거의 먹지는 않는데 가끔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라면은 보면 먹고 싶어요. 그 냄새가 너무 좋아요. 제가 그 라면을 참 끊고 힘들었을 때에 어떻게 기도했냐면 라면이 너무 좋은 거죠. 그러면 그 라면이 좋은 죄를 하나님께 그냥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시는 거냐면 하나님 라면 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저는 라면이 너무 좋아요. 저 이 죄를 버릴 마음이 없어요. 이게 내 솔직한 마음이었거든요. 그러나 제가 라면을 싫어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정말 언젠가는 그 라면을 싫어하는 마음 또는 그게 술일 수도 있고 담배일 수도 있고 어떤 중독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 마음에 생겨요. 새로운 마음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게 거듭남의 기도예요. 그렇게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 굴복하여 버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이 늦은 비가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비가 오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 43절에 보면 엘리야가요. 그렇게 다 한 다음에 철저하게 개혁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42절에 보니까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갑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게 이해되시죠? 무릎 꿇은 다음에 허리를 굽혀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박은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겸손의 굴복. 그냥 우리는 그냥 무릎 꿇고 이렇게 고개만 살짝 숙이고 기도하잖아요. 엘리야는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무릎 꿇고 머리를 땅에 박아서 무릎 사이에 고개를 이렇게 딱 집어넣은 겁니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몇 번째까지 기도했어요? 7번째까지 기도합니다. 처음에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됐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또 가봐라 하고는 7번까지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엘리야한테 비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18장 1절에. 그럼 기도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그랬잖아. 내가 이제 비를 내리겠다. 그러면 오케이, 내가 다 했으니까 그냥 집에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비가 내린다는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뭐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스가랴 10장 1절 봄비 때에 이걸 우리로 얘기하면요. 장마 때의 그 말이에요. 원래 늦음이 내리는 때가 장마 기간이었으니까 그게 우기였으니까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여러분 원래 장마가 되면 비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봄비 때 원래 비가 내리는 때라도 여호와께 비를 달라고 뭐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밑에 있는 에스겔 36장 37절입니다. 나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성경에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우리가 뭐 할 때요? 간구할 때. 근데 이 간구는 이 엘리야의 이 비를 달라는 간구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는데 이제 지금 비가 내리겠다는 엘리야의 간구는 담대한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담대한 믿음의 원인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 했으니까요? 순종했으니까. 하나님 시킨 대로 다 했으니까 모든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엘리야는 당당하게 믿음으로 구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게 될까 안 될까 고민하냐면 아직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게 우리 마음에 알거든요.
그러니까 내 기도가 힘이 없다는 걸 아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다 순종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제 삶에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최고의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써 있습니다. 화인여사의 서신 144페이지에 보면 지상의 모든 교회가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다면, 쉽게 말하면 대충해처럼 만약에 오늘 우리 재림교회가, 전 세계 재림교회가 한 자리에 다 모였다. 가정해 봅시다. 다 모인 거예요. 전 세계 교인이 2천만 명이 다 모였다면 그들이 연합해서 외쳐야 할 목표가 뭐라고요? 성령 달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드려야 할 지금 제일 중요한 기도가 하나님 제발 성령을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만족이신 그리스도께서 항상 임재하시며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 우리 교회에 능력이 없는 것, 우리 교회에 재정이 부족한 것, 그 모든 것들을 뭐한다고요? 공급받게 돼요. 정말 우리는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모이면 하나님 성령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 삶에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세계 인구의 증가율이 높을까요? 아니면 재림교회의 침례율이 높을까요? 쉽게 말하면 인구가 증가하는 속도가 빠를까요? 재림교회 성장 속도가 빠를까요? 인구 수가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속도면 예수님 재림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전 세계 인구가 예를 드는 것입니다. 만약에 1년에 1,000만 명 늘어난다. 1,000만 명? 그러면 침례자 수는 1,000명도 안 돼요. 비율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비율로는 예수님의 재림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가 없어요. 지금 1년 동안 우리 동정원합회가 목회자 수가 대략 한 230명, 교회가 한 240개 돼요. 예배소까지. 그러면 그 한 230, 40개의 교회에서 약 5만 명의 성도들과 약 220명의 목회자들이 1년 동안 열심히 전도해서 침례준 침례자 수가 몇 명일까요? 1년 동안 5만 명의 성도들이 200명의 목사들과 함께 전도 열심히 하잖아요. 1년 동안 침례자 수가 몇 명일까요? 800. 대략 1200명. 네. 그런데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니까 하루에 몇 명이에요? 3,000명.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하루에 3,000명이었잖아요. 3,000명. 하루에 3,000명. 그러니까 이른비가 임했을 때 하루에 3,000명. 지금은 1년에 1,200명. 게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늦은 비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정리는 이것입니다. 선명한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가 오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저는 이게 이렇게 4가지의 귀한 순종을 다 한 후에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결과가 너무 감동적이에요. 18장 45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결과입니까? 3년 반 동안의 가뭄이 해결되었습니다. 단비가 와서 이스라엘의 가뭄이 해결되었습니다. 엘리야의 철저한 순종으로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뭐라 해도 늦은 비 성령의 임재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엘리야들입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자손이고 이 시대의 선지자들이죠. 우리 시대에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해서 우리는 하늘에 가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더 열렬히 회개하고 준비하여서 엘리야처럼 우리 시대에 이 큰 비가 내리는, 늦은 비가 내리는 놀라운 이 귀한 경험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시대에 성령을 부어주심은 이른 비였고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다. 그러나 늦은 비는 더욱 풍성할 것이다. 아멘. 말씀이 결론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열왕기상 18장을 본문으로 해서 비를 내려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이 놀라운 비를 내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그 비가 내리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 편에, 인간 편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크게 4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늦은 비와 이른 비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그 당시의 기후입니다. 즉, 이른 비 다음에 늦은 비 중간은 건기가 아니고 우기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이른 비가 내리고 성령의 역사가 없다가 늦은 비 때 한 번 또 빵 내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초대교회에 이른 비가 내렸죠. 이른 비부터 늦은 비까지는 우기 시대라고요. 지금도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할 수 있어요. 지금도 안진뱅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의 능력이 소홀한 게 하나의 능력이 없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부족으로 그 역사가 막혀 있는 거지 지금도 성령의 우기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러한 놀라운 부흥의 날이 속히 우리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세상에 내리기 전에 주님의 백성 중에는 사도실의 일에 일찍이 목격하지 못한 근본적인 경건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과 권능이 그분의 자녀들 위에 부어질 것이다. 그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대신에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들, 일반 개신교회로부터 분리되어 나올 것이다. 목사들과 신자들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주의 재림을 위하여 백성을 준비시키고자 이 시대에 전파되고 있는 큰 진리를 즐거이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 놀라운 늦은 비의 그 역사의 날에 우리 모두가 꼭 참여하셔서 우리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꼭 맞이하는 우리 판교하늘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